오늘이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척 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 최종 결론이고요. 또 계속되는 우리 요한과 베드로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름과 틀림이라는 거예요. 다름과 틀림.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건 다른 거다. 재밌는 말이죠. 저 육자를 보고 옆에서 본 사람은 저건 구자라고 우기고 왼쪽에서 본 사람은 육이라고 우깁니다.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안 틀렸죠. 서로 다른 겁니다. 사전적으로 다르다와 틀리다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르다라는 말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틀리다.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분 쓰실 때 나 쟤랑 틀려 라고 얘기할 때는 틀리다라고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이럴 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각각 다른 거고요. 틀린 것은 숫자가 틀렸다든가 아니면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만 조금 바꿔도 인생이 참 편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면 인생이 조금 많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거니까. 내 남편은 나랑 달라. 내 자식은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려. 그럼 이해를 못해요. 왜 너는 틀렸어? 나는 옳다는 얘기죠. 너의 행동은 틀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남편이 틀리면 여기서부터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틀리면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다고 얘기할 때는 기준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것.
기준이 나인 사람은요,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랑 틀리니까. 나랑 다르면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나랑 다 틀리면 도대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왜 그래? 세상이 온통 왜 그래? 한번 노래 틀어봐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소크라테스는 이제 철학자니까 좀 알지 않겠어요?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 자신을 알라며 그냥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태수형. 세상이 왜 그래? 온통 힘들어. 그렇죠? 다 틀려. 세상이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 거야? 이 남자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아니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이 좀 인생을 좀 살아봤으니까, 철학자니까 세상이 왜 그런지 나한테 좀 알려줘봐. 그 뒤에를 듣고요, 저는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또 한번 들어봅시다. 그 뒷가사예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나는 너무 힘들대, 인생이 아프대, 눈물만 난대.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왜 저래? 세상이 왜 저러지? 세월은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먼저 간 저 세상 어떤가요? 어떤가요 테스여?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목노아 테스 형을 불러봐도 세상이 왜 그런지 안 알려줘요. 먼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거 무슨 찬송가다. 세상 사람도 지 맘대로 살아도 죽기 전에는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이렇게 살다가 천국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 모두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몰라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부자 돼서 돈 많이 벌어도 모르고, 가난해서 어렵게 살아도 몰라고, 아프게 살아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도 몰라요. 세상이 왜 그런 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뭘까?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도 있는 걸까?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운 걸 찾기 위해 술도 먹고 세상의 향락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 끝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뿐이죠. 인생이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내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자식은 왜 그럴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테스 형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줘요. 철학이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삶의 불만입니다. 다 싫어요. 어디를 가도 싫은 사람뿐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요지경이에요. 살면 살수록 더 이상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사실은 내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온통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외눈박이 원숭이가 두 눈 멀쩡한 원숭이네 집 마을에 섬에 놀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 장애인 왔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고 자기네 동네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외눈 가진 원숭이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외눈 가진 원숭이들이 전부 놀리더랍니다. 눈이 두 개야, 눈이 두 개야, 제발 눈이 두 개야. 그래서 두 눈박이 원숭이가 또 거기서 못 살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장애인입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한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한 눈만 다 가진 사람의 두 눈 가지면 장애인인 거예요. 눈 두 개 있으니까 편하죠. 눈 네 개 달려보십시오. 더 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동물원에 쳐다볼 겁니다. 인생은요, 내가 기준 되면 세상이 왜 이래요? 틀림과 다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거죠.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세상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거를 좀 톤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럴 수도 있지. 다르니까. 틀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야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우기면 틀린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2고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컵 하나와 물컵 하나를 섞으면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없어. 뭐 이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네. 뭐든지 그럴 수는 없어. 내 남편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지를 키웠는데. 내 부인이 그럴 수는 없어. 뭐 이러면은 이제 인생이 전부 힘들어져. 교회 와도 그럴 수는 없어. 사회 가도 그럴 수는 없어. 이 세상이 왜 이래 이거 다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틀림과 다름. 틀린 것은요 고쳐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노인 유튜브가 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어서 강의 내용을 한번 제가 메모를 남겨봤습니다. 이분이 조관일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분이 한국인 노후를 망치는 3가지 가족조차 등 돌려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식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도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 사람은 노인을 연구합니다. 한국 시대의 노후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참고로 이분은 75세입니다. 75세 조관일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노인을 연구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어서 지하철에 가보면 노인들이 앉아있는 노인석이 있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연구를 해봤대. 그랬더니 하나같이 목을 빼고 입을 쭉 내밀고 인상을 쓰면서 콕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이런 얼굴로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인들은 다 똑같이 지하철 노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인상이 찌푸리지고 입을 쭉 내밀고 목을 쭉 빼고 앉는 걸까? 그래서 그때부터 노인들을 연구했답니다. 본인도 노인이에요. 그래서 딱 본인이 보니까 얼굴에 다 나는 노인네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늙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늙어야 늙었다는 소리를 안 듣고 늙어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본 결과예요. 노인들이 왜 저렇게 인상 쓰고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접근을 막는 걸까 봤더니,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년에 화려했던 사람들,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 노후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그게 더 슬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저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년에 뭐 했던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오늘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피면 된다, 이런 걸 강의를 합니다. 75세 된 이분이 80세 중반이 된 어른하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부터 인생을 막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80 넘은 노인네와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과 얘기하면서, 자기도 75세인데 아이 그놈 참 젊어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좀 그 사람을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85세 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헌담을 하니까 그 친구 많이 형편없는 친구인지 아는데 속도 많이 썩인데, 그런데 내가 살아보고 지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야, 그 친구도 참 좋은 점이 있더라 하면서 그 친구의 장점을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혀를 두르는 사람인데, 그 85세 노인이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저렇게 품위 있게 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품위 있게 늙어야 되는구나, 참 멋지다, 그걸 느꼈대요. 또 자기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젊은 청년 시절이었답니다. 25살에 첫 직장을 잡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책임자가 42살이었답니다. 본인은 25살이고, 그래서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회사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회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42살 먹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이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25살 때. 그런 막말을 했대요. 근데 지금 75살이 되고 42살 된, 42살 된 사람들을 보니까 애들이래, 애들,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불만이 많으냐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면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 내 나이대로 사람을 보니까 그래. 20대가 어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만 없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노인의 눈으로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놈 망나니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려나 심히 걱정이 돼. 그러니까 전부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가 심해지는 거야.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지역이나 시대나 세월의 갈등이 왜 심해지느냐? 바로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 보고 내 시각과 맞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노인의 시각으로 젊은이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틀렸고,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노인을 보니까 노인이 틀렸고, 내 시각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틀렸고, 내 시각으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틀렸고, 내 시각으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틀렸고, 자식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틀린 거야. 그럼 인생이 힘들어져요. 세상이 왜 이래? 아무도 안 알려줘요. 나중에는 고립하죠. 고립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돼.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않고 온통 내 기준으로 계속 나이 먹으면 여러분 얼굴에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사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거다.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세요.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냥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돼요. 안 바뀝니다. 남편 안 바뀌고 아내 안 바뀌고 자식 안 바뀌고 부모님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해줘 보세요. 그걸 바꾸려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저 사람은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틀린 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하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상남자입니다. 늘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정도로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냐, 나를 거꾸로 묻어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채로 거꾸로 박아버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묻지, 요한을 보며 예수님 묻지요. 요한도 그렇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겁니다. 요한은 즉흥적이지만 섬세하고 끈기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뚝심 있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을 때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죠. 만약에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베드로 이 다혈질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실 수나 있겠어요? 흥분하면 칼 들고 다니는 애가.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개구리 엄마 아빠가 하도 말썽을 비니까 야, 나 죽거든 저 물가에다 냇가에다 묻어다라. 그럼 어떻게 할 줄 알고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철부지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거라도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냇가에다가 묻어버리고 비만 오면 엄마 떠내려갈까 봐 아빠 떠내려갈까 깨굴깨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겼다면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불안하셨을 거야. 얘가 칼 들고 언제 또 누가 온다 그러면 칼 들고 나가고 승질대로 하면 마리아는 누가 돌봐. 요한은 요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 쓰시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그 성격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저 1대1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게 사랑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 갖고 지금도 싸웁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갈등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써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십시오. 더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더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해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 그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모자란 게 뭐 있는데 내가 큰 교회 못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왜 하나님 날 크게 안 써주시는 거야? 유튜브도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더 많은데 나는 왜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의 욕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남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쌓여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남들보다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우리 내면의 그 모습 두 개가 날마다 싸우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만 잘 만났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더 잘 됐을 텐데, 나이 들어서도 옛날 생각하며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고, 이것은 절대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욕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야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겁니까?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화도 날 수 있습니다. 질투심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각각 다 자기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각자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별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세습됩니다.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은 레위 자손인데 나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왜 성전 문지기를 하는 거야? 나는 왜 성가대를 하는 거야? 나는 왜 성전 잡일을 하는 거야? 나는 왜 화장실을 푸는 일을 해야 돼?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제사장이 입는 그 수천억 하는 그런 멋진 옷도 황금 옷에다가 보석이 밟힌 것을 입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인도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큰 일을 하고 싶어. 왜 니들만 해?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습니다. 불공평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끼리 쓰는 단어지 하나님께 향해서 왜 불공평하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책임이 다른 겁니다. 그 책임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쓰임받고 싶으면 베드로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만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같이 쓰임받고 싶으면 고난의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을 다 겪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요한과 계시록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감사하면서 주변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열등감도 갖지 마시고요, 남 비교하면서 우월의식과 교만함도 갖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지파 중에서도 또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의 아들, 고핫의 아들,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요. 그냥 복잡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근데 이 고핫은 누구냐면요,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삼촌인 거죠. 삼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고핫의 삼촌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집안, 레위 집안 중에 또 모세와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끗 차이죠. 같은 레위 지파로 태어났는데 삼촌이 집안 애들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똑똑했는가 보죠. 왜 삼촌의 가정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가?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사람을 모았습니다. 250명의 자손들이 고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무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는 거요?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제사장의 권력을 싼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와 자기 식구들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들 전부 성전에 향로를 가지고 와라. 누구의 제사를 받을지 한번 보자. 향을 피우는 향로.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 250명이 또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도 전부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같이 피웠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진 속으로 산채로 250명의 고라의 반역자들이 전부 땅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매몰돼서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 자손들은 남겨둡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따랐던, 거기를 추종했던 14,700명이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자 자기의 사명대로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과 상담을 했어요. 젊은데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어찌어찌해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죽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어떻게 가는가, 그게 참으로 부끄럽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젊어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님의 이름도 부르기 힘들고 살려달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랍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 같지만 뭔가를 하나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변 보지 말고 남과 틀리다라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날 사람낭 너부되게 해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배신하고 부정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참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허리띠를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제서야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이 행복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허리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던 길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길은 낙심과 실망의 길이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그 끝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랑 아는 대로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뿐인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세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 갖고 믿음으로 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사에게나 장로님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죽음의 길까지 너를 이끌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그 길을 걸어가면 될 뿐이라는 거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죽을 겁니까? 그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건축할 때 2억도 바쳤어. 내가 말이야 젊음을 여기다 갈아 넣었어. 내가 말이야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 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교회 손님 같아요. 나는 헌금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해요. 축복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 베드로처럼 내 허리띠를 끌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십자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언 3년간 요한복음의 강해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려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답답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끄는 길이라 하도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열등감도 가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